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까지 왔는데 돌이켜 가래요. 다시 애굽 쪽으로 이렇게 돌이켜 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다는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하고 믹돌 사이에 뭐가 있죠? 비하히롯이 있죠. 그리고 비하히롯 옆에 바알스본이 있죠.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하히롯에다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이 비하히롯은 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사방이 막힌 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됐어요. 비하히롯에다가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는요 사방이 막힌 땅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야 얘네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할 거래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비하히롯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고 그러면 이 바로가 너네를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게 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무리들은 그대로 행하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도망한 사실이래요. 도망한 게 아니거든요. 제발 좀 나가줘. 이래갖고 나오게 되었거든요.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줬다 그러죠.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하죠. 그걸 허락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놓아 보내었다. 놓아 보낸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내보냈는데 이게 망각하는 거죠. 인간은요. 계속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세고 그러면요, 이렇게 모든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어마무시하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이 바로가요,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쫓아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학대를 받았거든요. 두려운 존재죠. 그런 두려운 존재가 막 칼을 차고 중무장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게 절망,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두렵죠.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나도 두렵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지금 3절, 4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막 이러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있어야죠. 눈앞에 지금 막 바로가 막 다가오니까 내가 막 파산이 나오고 의사한테 막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자녀들이 지금 막 다 망해서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내 눈에 막 보이니까 어때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를 이미 다 봤어, 눈으로. 그리고 거기서 재물 막 이런 걸 다 얻어가지고 막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걸 경험했는데도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겠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10절 11절을 볼 때 좀 잘못된 기도의 특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면 두려움이 없죠. 기도를 아주 열심히 몇 년을 하고 뭐 계속 진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두려워하고 계속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돼갖고 이래, 뭐가 이래, 저 남편 때문이야, 뭐 저 애 때문이야 이러고 내가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난 굉장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된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돼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출애굽의 의미를 몰라요. 그 마귀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내 자녀들까지 계속 종살이하는 그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관심도 없어. 코앞만 보는 거야, 코앞만. 이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그 엄청난 것들을 기적을 봤으면서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어때요? 담대해지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담대해져야 돼요. 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바로가 코앞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가 완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대해진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담대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 영원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여기서 가만히가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라시라 그러거든요. 깊이 생각하라, 침묵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런 막 우리 집이 막 난리가 나, 쑥대밭이 났어, 막 파산 났고 막 당장 죽는데 막 이러면요, 막 요동하고 어떤 행동, 돈 빌리러 다니고 막 이런 어떤 막 병원 찾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기가 쉽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두려워, 걱정돼. 그래서 막 쫓아다녀. 사람 찾아다니고 막.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예레미야 17장 5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이곳으로 이끈 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바로를 보면은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다 이제 망하고 이런데도 끝까지 막 추격해서 따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이런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도 마음이 어때요? 계속 바뀌어요. 이 마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마음은요, 계속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가 5절에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막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막 나올 때 신났죠. 근데 지금 막 추격당하니까 또 마음이 어때요? 바뀌어가지고 막 모세한테 너가 이러냐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하니까 모세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나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우린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의 방법을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지팡이를 들고, 구체적인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첫 번째.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명령하여 앞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모세는요, 이걸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쵸?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바다를 향해 무슨, 아니 앞으로 지금 여기 지금 바다인데 나가게 하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지금 이 바다인데 앞으로 나가게 하래요. 이 요단강은 그냥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쵸? 내가 들어가야지 요단강이 열리잖아요. 이제 홍해 이거 마찬가지죠. 바다가 지금 여기 창이란데 앞으로 나가게 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래요. 아, 이거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다가, 모세는 지금까지 믿음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팡이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해서 갈라지게 하라? 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래요. 엄청난 사실 믿음인데,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면 한다는 거 있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 있죠. 그걸 믿는 거라는 거죠. 나한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떻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나는 그 통로로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한테 무슨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지팡이죠. 이 지팡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이 지팡이가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죠.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양치기 할 때 쓰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의 지팡이가 됐죠. 이 지팡이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는 거를 모세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내밀어, 네가 가려는 게 아니라 그걸 내밀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만드는 하나님, 조정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 도와주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 오늘 이 말씀에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바로하고 뭐가 다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막 신뢰하지 않아요. 바로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다른 건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있죠. 부족해요. 너무나도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 홍해라는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잖아요. 끝까지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당한다는 거. 그리고 애굽은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요. 주변에 이런 열방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와, 야, 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소문이 퍼지겠죠.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려고 지금 하신다는 거죠.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아무쪼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뚝딱 대면 되는데, 그쵸? 뚝딱 대는데 그게 아니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 밤새도록 지금 해갖고 바로 손을 내미니까 확 하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니까요. 너무 두렵죠. 너무 무섭죠. 근데 이걸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해결이 좀 빨리 안 나오고 그러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하나님인데 밤새도록 그걸 그냥 아주 하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데요. 바다가 이제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좌우가 지금 벽이 됐어. 물기둥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꺼번에 몇천 명이, 왜냐면 그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천 명이 한꺼번에 그 굉장히 넓다는 얘기예요. 뭐 1, 2차선이 아니라요, 몇천 명이 한꺼번에 확 건너갈 수 있게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갈라주셨는데요. 24절, 새벽에, 이 새벽에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기들이 여호와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 여호와가 뭐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새벽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새벽은요, 오전 2시부터 해가지고 동틀 무렵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항상 예수님도 동틀 무렵 새벽에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시편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앞에다 그 그물을 놔가지고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빠져 죽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확정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확정하니까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절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죽이려고 팠던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어지럽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달릴 수가 없어요. 어지럽게 하고 달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데도요,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결국은 이 대제국 애굽이 바다에 수장돼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을 끊어내야 돼요. 이 완악하다라는 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거를 완악하다 그러잖아요. 바로가 완악하고 탐욕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쫓아올까요, 지금? 애굽의 이 노동력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은 곧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쫓아오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한마디로 이 탐심,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도를 해. 근데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이 행동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자기에게 향하는 거, 이런 걸 탐심이라고 하죠.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리 요즘 시대가 어떠죠? 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 요즘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탐심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20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또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두 주인이래요.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 마태복음 19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청년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이 계명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청년은요 부자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에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 그러냐면요. 너 지금 갖고 있는 돈 있잖아. 부자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한테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계명들은 다 지키고 있었지만 이 청년은 지금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재물이 주인이라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돈을 선택할지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지만 이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한테는 재물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왜냐하면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이 청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계명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원은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짓던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일단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좀 말도 안 되는 걸 약속하시죠. 지금 75세의 나이에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산할 수 없는 이 나이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뭐 복의 근원이 너가 되고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할 거지, 인간의 이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가냐면요, 현실에 뭐 어떤 걸 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갖고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금방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난과 절망 속에서 계속적으로 오랜 동안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잘 몰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우리의 이런 고난과 절망을 뛰어넘게 하신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4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왜 이절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물 가운데, 지금 이게 홍해 같은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올 수 있고요, 불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소에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리로 가도 안 되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셔서 나를 그곳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홍해 앞에 있죠.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장소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파산의 장소에 있고 의사가 나한테 이제 3개월 사망 선고를 하는 그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그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지, 지금 이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다 죽게 되고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런데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늘 형통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예 가운데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옮겨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요, 이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잠깐 볼게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어떤 사람이요? 다니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예요.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이런 왕족과 귀족의 자녀인데 이런 자녀가 지금 노예로 이곳에 지금 끌려오면 어떨까요? 자포자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3장 15절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다 지금 누구든지 그 절을 하라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절을 안 해요.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죽으려고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게 담대한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너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이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셔도, 구해주시지 아니하셔도 괜찮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그런 신한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문제를 향하여 기도를 하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요, 19절에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랬더니 28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 자체가 안 되죠. 골리앗은요, 누구도 지금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왕도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떤 지금 그 용사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소년이 지금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할 때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칼하고 창하고 단창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골리앗은 지금 이걸 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곳에 나오게 하시고 애굽인들을 다 거기에 수장시킨 건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요. 모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오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가 나타나요. 그럼 위기가 없을 때는 뭐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저도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위기 앞에 지금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죠. 위기 앞에 모세의 믿음이 드러나죠. 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기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럼 나를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 불평하며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래서 우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지금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냐?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죠.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 아무것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무슨 제한이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어떻게 할 때? 아무것도 너가 염려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지금 있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모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가 담대히 어떻게 할 수 있죠? 선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은요,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온통 그냥 아주 그냥 걱정, 근심, 염려에 누구 막 비판하고 막 저거 어떨까 막 아주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온통 우리의 이 생각을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우리가 행하는 거.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요,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래. 이 지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나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은 나를 지금 부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다면 이제 나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러는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죄성들 있죠.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